철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은 기쁨의 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쁨의 산을 이번에 다루지를 못해서 아쉬운데, 철로역정에서 제가 못 다룬 부분은 중간중간 금요 기도회라든지 혹은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을 설교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주제가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의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철로역정에 다루지 못하는 앞부분 중에 기쁨의 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쁨의 산에서 힘을 얻은 이 두 사람이 이제 다시 산을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산 왼편에서 기만의 나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기만의 나라에 살고 있었던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이 청년은 매우 쾌활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무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그노런스라는 무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착하게 살았고 남의 돈을 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자선을 베풀고 천국 가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왔다고 크리스천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크리스천이 보기에는 청년이 좁은 문을 통해서 이곳까지 오지 않고 오솔길을 통해서 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도둑이나 강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고를 하자 무지는 우리 마을에서는 좁은 문이 너무 멀어서 그곳으로, 그 문으로 가는 자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땅이라는 곳을 지나는데 거기 가면 다 졸린 겁니다. 이상하게 졸려가지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종의 영적인 은혜 망각의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게 마법의 땅입니다. 거기서 잠자고 싶은 많은 유혹이 있었는데 주의 은혜로 다시 이제 빠져나와서 마지막 순례길을 또 가는데,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크리스찬과 소망 뒤로 또 따라오는 사람이 보니까 또 무지라는 사람이에요. 계속 따라오는 거죠, 그 무지가.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소망은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이란 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기만에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 드디어 천성문이 보이게 됩니다. 드디어 천국 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천국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앞에 꽤 커다란 강이 그들과 천국문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없었습니다. 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순례자들에게 혹시 다른 저 천성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물으니까 저렇게 천성에 가려면 이 강을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그동안 딱 두 사람만 이 강을 안 건넜는데, 천성에 그리고 이르렀는데, 그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엘리야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빼고는 반드시 이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 이름을 보니까 죽음의 강입니다. 이 죽음의 강,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성문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강을, 그래서 이들도 들어서게 됩니다. 강을 건너야 되니까. 근데 강을 건너다 보니까 소망은 좀 힘이 남아있는지 좀 버틸 수가 있었는데,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너무 지쳐서 그런지 어둠과 공포가 그를 덮쳐가지고 거의 정신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소망이 그 크리스천에게 외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자 그 크리스천이 그 말씀을 먹고 힘을 얻게 되자 이상하게 강물이 수위가 낮아지고, 그리고 밑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 발을 더듬어 보니까 디딜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무사히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강을 건너자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마중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저 눈앞에 있는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시들지 않는 열매가 계속 있는 것이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임금님과 매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 아프거나 슬프거나 죽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고,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온 모든 고난을 이겨온 대가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금연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먼저 간 믿음의 친구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찬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마차에 오르게 되고 나팔소리와 함께 지상 방문을 하게 될 것이고, 심판의 배심원이 되어 함께 판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 이런 약속을 막 들으면서 그들이 드디어 이제 천성문 앞에 그 얘기를 듣는 동안에 천성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아니라 무리, 한 무리의 천군과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 빛나는 두 사람, 그 죽음의 강에서 이 천성문 입구까지 인도했던 그 빛나는 두 사람이 소개하기를,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들을 여기로 모시어 오라고 해서 이 순례의 길을 마친 분들이 구속자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지금 모셔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나팔수들이 빽빽히 들어서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곡조의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고 환영하는 종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천성문에 이제 입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입장하기 전에 입장문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 분이, 혹시 순례자님들이 처음 길을 떠날 때 받았던 증명서가 있습니까? 그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받았던 증명서, 전도자로부터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십자가 언덕에서 자유로움을 얻으면서 이 받았던 증명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대문을 열어라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면서 문이 확 열리더니 그 순간, 발을 디디는 순간 그들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리고 천국의 사람들이 수금과 면류관을 가져와 가지고 그 두 사람에게 씌워주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을 바로 그 임금님에게로, 그 나라의 임금님에게로 이 두 사람을 이끌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가는 중에 보니까, 성 안을 들여다보니까 성은 마치 태양처럼 빛났고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곳 사람들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쓰여져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황금 수금을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쉼없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천성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은 천국 얘기가 아닙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무지가 강가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처럼 죽음의 강을 통과하지 않고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람에게 배를 빌려서 손쉽게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환영하러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성문 입구까지 도달하였고, 나는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아까 증명서를 요구했던 문지기가 왕께 보여줄 증명서가 있어? 라고 묻자 무지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문지기는 왕은 그를 보러 내려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두 빛나는 사람은 무지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지옥으로 통하는 문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철로역전의 대단원이 끝나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바로 이 모든 철로역정을 썼던 그 사람이 꿈에서 깨어납니다. 하며 철로역정이 끝납니다. 미국 가면 여러분이 그 1980년대 그 행운 추첨권으로 미국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얻으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권을 만들고 그 비행기표가 있으니까 이분이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뉴욕의 JFK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입국 허가를 하는 세관원이 그들의 여권을 보더니 저 오른쪽 방으로 오십시오. 그거를 세컨더리 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컨더리 룸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에 왜 왔느냐? 부터 시작해서 꼬치꼬치 묻더니 다시 그들을 비행기를 태워서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국은 여권이 있고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해서 미국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출입국 허가서. 비자가 없으면, 특별히 80년대, 90년대는 비자가 없으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재송환이 됩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19 시대에는 여권과 비자를 발급을 받았는데 그 입구에 가서 코로나 없음 증명서가 없으면 공항에서 다시 비행기 태워서 한국으로 돌려보내면, 그렇게 고생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 입구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저는 확신한 게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은 당연히 죽고 많이 배웠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죽고 돈이 많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 죽고 다 죽습니다. 예기치 않게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우리 둘 중에 한 가지를 갑니다. 천국을 가나 지옥을 가나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 천국의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는 사람한테 꼭 묻습니다. 비자를 받았어. 그래서 그 확인이 돼야 비행기를 타도록 우리는 안내를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읽으신 그 본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이 비유는 바로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한마디로 신분증명서가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앉아 있는데 그때 주인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이 혼인잔치의 이름은 아주 임금님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의 혼인잔치여서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오신 손님들도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와서 그 주인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소? 근데 그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종들을 시켜가지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기 혼인잔치 올 양복을 못 사 입고 왔다고 이렇게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인데요. 1세기 이스라엘에서는 부잣집 잔치에서 예복을 입구에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누더기를 벗고 그냥 그 옷을 받아서 입으면 됩니다. 근데 이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왜 갈아입지 않고 거기 끝까지 앉아 있었을까요? 이 쫓겨난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 옷이 편하다. 누더기지만 내 옷이 편해. 그래서 당신이 주는 옷 안 입을 거야. 라는 자기 습관. 둘째, 내가 입은 옷이 최고야. 이거를 고집이라고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 못한 게 뭐냐면, 이 잔치의 목적, 잔치의 핵심은 뭐냐면, 주인공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왔으면, 그 주인의 입장에 서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그는 쫓겨납니다. 근데 그 잔치에서 계속 남아서 그 잔치를 즐기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예복을 입어야 그 예복이 신분증명서가 되고 그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영원히 천국에서 머물 수 있는 비자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예복은 무슨 옷이냐? 그것을 의의 옷이라고 합니다. 의의 옷은 언제 입는 거냐? 그게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여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의의 옷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의의 옷은 어떻게 오게 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께서 뭘 하셨죠? 우리가 입었던 모든 누더기 옷을 대신 입으시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고 있었던 의의 옷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의의 옷을 예수님 때문에 입게 되었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의 옷은 누가 입느냐?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입구에서 옷을 나눠주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자기 옷을 벗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입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런데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공짜로 나눠주니까 이 누더기를 벗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받는 것 이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분증명서래요. 이것만 입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그 옷 입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율법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따라온 사람이 무지잖아요. 무지가 율법입니다. 뷸라의 땅, 이 기쁨의 땅 지나서 무지가 따라오고 그러면서 나는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고 내 마음은 늘 평안하다고 하고 그런데 이 무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그는 손발이 묶이고 지옥으로 통하는 문에 던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 마지막에 이런 비극으로 끝날까요?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합니다. 인간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목숨도 던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죽어요. 이 정도 사람은 이렇게까지 헛된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 예수님과 상관없는데도 사람들의 박수와 자기가 생각한 의로움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철로역정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건지 이 철로역정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나 은혜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점검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이게 우리는 중간에 버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너가려고 그랬을 때 크리스천이 쓰러지려고 막 했습니다. 근데 그때 소망이라는 친구가 옆에서 소리쳤잖아요. 말씀을 소리쳤잖아요. 그게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에요. 그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옆에 있는 소망이 말씀을 던져주니까 그 말씀을 먹고 기운이 낮아 놀랍게 물의 수위가 낮아지고 발에 딛는 땅이 터치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그때 우리가 끝까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인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로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갖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의 모습은 우리에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영광을 주시고 이 말은 또 바꿔서 천국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공통점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천국이라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이 어딘지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2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잔치로 비유가 됩니다. 요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2000년 전 아니고 제가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부터 40년 전만 해도 너무너무 못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오른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요즘 태어난 애들은 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태어날 때만 해도 후진국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4살 때 5살 때 우리 엄마 치맛자랑 붙들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쌀밥 먹고 싶어. 쌀밥 해달라고. 그때 보리밥만 먹었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입니다. 이게 얼마 안 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제가 얼마 안 된 어린 시절에 지금도 가슴이 뛰는 날이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립니다. 어떤 집에 결혼식이 있을 때, 옛날 결혼식은 시골 마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잔치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1년 내내 먹어보지 못했던 고깃국하고 떡을 먹게 됩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이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이웃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옵니다. 그래서 그 잔치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고대 1세기에 최악에 가난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서 모두 다 기다린 날은 그날입니다. 그 마을에서 누가 결혼한다.
근데 특별히 부잣집 아들이 결혼한다. 그날은 그 마을 사람 전체가 기다려주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날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국이 비유가 나온 것은 뭐냐면은 마을 사람 전체가 그날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날, 가고 싶은 곳. 그래서 모든 것을 제껴놓고 거기 가야 돼 라고 가슴 뛰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300만이 굶어 죽었던, 지금도 굶어 죽고 있지만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300만이 굶어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북한에서 굶어 죽던 그때 탈북한 사람의 이야기를 용감하게 한국 영화로 만든 첫 번째 작품이 소나기라는 작품입니다. 차인표 씨가 주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탈북을 했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여기 내려와서 일을 해서 성공해서 북에 돈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빼어나오는데, 아들이 결국은 중간 소위 빼내오는 브로커가 데리고 가다가 몽골 고비 사막길을 걷다가 아들이 죽는 장면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처절하게 굶어 죽어가는데 제가 그 영화의 시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제가 울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렇게 시냇가가 흐르고 이렇게 공터가 있습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그 옆에 백사장이 있는데, 그 백사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막 축구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낙네들이 웃으면서 고기를 굽고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맥주를 사왔다고 하면서 우르르 모여들어서 맥주를 마시면서 그 영화가 끝납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본 환상이에요, 그게. 그게 그렇게 끝납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그것은 자유롭게 축구하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것. 북한 사람들은 그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왜 잔치냐면 우리 모두 기다려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은 누가 가느냐면, 이렇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슴 뛰게 그날을 가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기에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소유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 보면은 많은 아픔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잔칫날 고깃국 한 그릇 먹으면 1년의 피로가 풀리는 그 가난한 시골 사람들처럼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무슨 일이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런 은혜를 마지막 날 줍니다.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잔치, 혼인잔치 자리에 이 사람들이 왜 앉아 있을 수 있게 됐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안 오겠다고 우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오게 됐습니까? 종들이 계속 와서 문을 두드려서 나중에는 억지로라도 가야 돼 하면서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 혼인잔치에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들어왔냐면 자기 알아서 이렇게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여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종들의 도움 때문에. 이 종들이 누구냐면 전도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을 가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교회 다니게 해준 사람입니다. 나를 천국 가는 신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 전도한 사람이 결국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 겁니다. 나는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천국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귀중한지 몰랐어요. 근데 종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와서 문을 두드려서 결국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종들은 아까 보셨죠? 앞부분에 종들이 욕먹고 비난받고 얻어 터지고 그렇게 하면서 임금이 시키니까 가서 그렇게 하다가 고난을 당했지만 이 종들이 끝까지 수고해서 결국 이 사람들을 천국 가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 어떻게 다니게 됐습니까? 누군가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혹은 부모님이 누군가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기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비난받을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지만 이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잔치 꼭 오셔야 돼요. 오셔서 신분증명서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애쓴 종들이 있음을 이 성경은 잊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특세가 맞춰집니다. 우리 모두 신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고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